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목자가 양들을 돌보며 인도하는 것과 같이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살펴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한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악과 유혹이 가득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맺은 열매로 예배하기 위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왔사오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말씀으로 갈급한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와 사랑의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네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6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은혜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세우신 이전을 기억하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합당한 일꾼들 보내주시고 새로운 심령들 날마다 붙여주시어 연약한 이 전의 빈자리가 날마다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을 또한 기억하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어 주님께 받은 사명 잘 감당하도록 영역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어 부족한 저희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영역이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옵소서.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너무나 어지럽고 위태한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위험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민족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대우각성하여 주님 전에 나와 회개하고 나라와 민족과 의정자들을 위하서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 나라의 민족이 희어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 많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 주시어서 주님 전에서 기도하고 봉사하는데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 나누며 생활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간부터 신방 시작됩니다. 신방 일정을 정하셔서 교역자실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영일 집사님이 호흡기 그리고 소화기 문제로 인해서 병원에 지금 어제 입원하셨습니다. 검사 중인데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내게 성령의 불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7절까지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7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을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고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에게 기쁨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함께 머리 숙여 싸우니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해 주옵시고 믿음을 허락하시며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으로 실천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크신 능력과 권능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 나약함을 다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또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나라의 두 왕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주려는 마음으로 이 아들들을 불러서 한 가지 숙제를 내줍니다. 직접 그림을 그려도 되고 유명한 화가에게 부탁을 해서 그려도 되는데 주제를 정해줍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주제로 그림을 그려와라. 이 두 아들이 왕의 명령, 아버지의 명령을 듣고 유명한 화가를 찾아가서 평안을 주제로 하는 그림을 그리는데 이제 화가와 의논을 하면서 함께 그림을 그립니다. 큰아들이 먼저 완성한 그림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왔는데 푸른 풀밭이 있고 시냇물이 흐르는 목장에서 한눈에 보기에도 건강해 보이는 양떼가 따사한 햇볕을 받으며 풀을 뜯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풀밭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환한 미소로 바라보고 있는 부모의 모습, 그림이 딱 그려지지요. 머릿속에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평화로운 풍경인지. 이어서 둘째 아들이 그림을 꺼내는데 한 어촌 마을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 어촌 마을에 폭풍이 몰아칩니다. 시커먼 구름이 온 하늘을 뒤덮고 있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몰아치는데 그 파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자그마한 집이 하나가 있고 그 집 처마에 새 둥지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둥지에는 알에서 갓 깨어난 어린 새들이 어미 새의 날개 아래에서 비를 피하고 있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 어미 새는 폭풍 위에 흠뻑 젖어 있었지만 어미 새의 날개 아래에 있는 아기 새들은 어미 새의 날개 아래에서 평안히 잠들어 있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여러분이 선택을 한다면 어떤 그림이 평안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그림이라고 뽑을 것 같습니까? 큰아들 거, 작은 아들 거.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제가 둘째 아들입니다. 이런 데는 편을 잘 갈라야 됩니다. 둘 중에 어떤 그림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주제를 잘 표현한, 평안을 표현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평안을 성경적인 의미에서 평안을 제대로 표현한 것은 두 번째 아들의 작품입니다. 제가 둘째 아들이니까요. 폭풍이 몰아치는 한 어촌 마을의 처가에 있는 새 둥지, 그리고 날개를 펼친 어미 새의 날개 아래에서 잠들어 있는 아기 새들을 그린 이 그림. 지난 주일에 편안함의 함정이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편안함, 외부의 환경이 주는 안락함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편안한 거하고 평안한 거하고 받침 하나 차이죠. 이응이냐 니은이냐의 차이인데 편안함과 평안함을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편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들에 의해서 몸이 편안한 것을 말하는 거고요. 평안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몸의 상태를 표현할 때 편안하다고 하고 마음을 표현할 때는 평안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은 편안한 게 좋습니까? 평안한 게 좋습니까?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된다.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몸이 편안하다고 해서 마음이 평안한 것은 아닙니다. 마음은 평안하지만 몸이 편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몸의 편안함과는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 편한 일이겠습니까? 밀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절대 편하지 않아요. 밀이 편안해지려면 적당한 습도, 적당한 온도가 유지되는 창고에서 거두어 들일 때 그 모습 그대로 잘 보관되고 있으면 편안할 겁니다. 하지만 밀은 그렇게 창고에 편안하게 보관되기 위해서 거두어지는 곡식이 아닙니다. 다시 땅에 심기워서 열매를 맺는 씨로 사용이 되든지 아니면 껍질이 벗겨지고 가루가 되어서 음식으로 사용되기 위해 길러진 곡식이 밀입니다. 땅에 떨어져서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그 과정,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니까 가뭄으로 뿌리가 말라버릴 수도 있고요. 병충해에 의해서 말라버릴 수도 있어요. 그 열매를 맺는 과정은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지 편안한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껍질이 벗겨지고 가루로 빠지는 과정도
견디기 힘든 고통스러운 과정이지 편안한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다시 싹을 틔우기 위해 썩어져 가는 것을 생명을 미워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미워한다라고 하는 말, 마음으로 싫어하거나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에서 다음으로 밀린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지난 주일에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편하게 사는 것은 뒤로 미루고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하겠다.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먼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생명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나는 하늘의 밀알로 편안하게 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대로 땅에 떨어져서 밭에 뿌려졌으니까 이제 하늘의 밀알은 죽고 썩어서 사라지고 나를 통해 주인이 원하는 대로 싹을 틔워서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고난의 여정을 시작하겠다. 주인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겠다. 이 결단은 편안한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편안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한 번 더 사용하십니다. 바로 내 마음이 괴로우니 라고 27절의 말씀이에요. 마음이라는 말과 생명이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예요.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생명을 사랑하면 잃어버리게 되고 생명을 미워하면, 생명을 다음 순서로 밀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문제를 다음 순위로 미루면 영생하도록 보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는 있는 내용이죠.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맡기신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재능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두신 것이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제일 먼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우리는 늘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맡기신 것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 당연한 것이겠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한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각만 해도 앞이 캄캄해질 수도 있고요. 마음이 묵직해지고요. 무거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이 되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것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순종 쉬운 게 아니에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는 되지만 내가 땅에 떨어져서 죽고 썩어서 그 다음에 많은 열매를 맺으면 나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나? 나는 이미 죽었는데 하는 생각이 먼저 들게 되고, 왜 내가 희생해야 되지? 하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것이 사람들의 솔직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실제로 순종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이야기하고 헌신을 이야기하면 그게 말이 쉽지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어?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내가 나를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제물이 되려고 하는데 막상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괴롭다. 죽을 지경이다. 라고 27절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힘들어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씀을 읽으면서 전하면서 순종을 많이 이야기합니다마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 편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기준과 조건으로 보면 편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선택과 결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결단으로 실천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누리지 못하는 평안, 불안이나 근심, 걱정과 염려가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에서 느끼는 그런 평안함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평안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이 평안하기 때문이에요. 영이 평안하니까.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순종했던 삶을 돌아보면 결코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굶주렸고요, 매를 맞았고, 핍박을 받고, 배척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했어요. 죽음의 위험을 수없이 넘어야 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걸음, 그의 삶 결코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매를 맞았어요. 피투성이가 되어서 감옥에 갇힌 사람이 편하겠습니까? 그 몸이 편할 리가 없지요. 감옥이라는 장소 자체가 편한 곳이 아니고 매를 맞았는데, 고대 사회에서 그 당시에 매 채찍으로 때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가죽으로 만든 채찍 끝에 동물 뼈나 쇠 조각을 달아서 이 때리면 살이 파여나가요. 찢어지는 겁니다. 온몸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매를 맞았는데 그 몸이 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매를 맞고 갇혀 있으면서 찬양을 합니다. 몸은 편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평안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성도의 삶은 편안함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평안함을 바라보는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평안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원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알지 못하니까 세상의 편안함을 통해서 평안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늘 실패만 합니다. 몸이 편안하면 마음도 평안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물질이나 건강은 우리에게 편안함은 줄 수 있지만 마음에 평안은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행복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편안하게 살면 평안해진다고 거짓말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편안해지면 평안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적당히 순종하고 몸이 편안해질 수 있다면 말씀 못 들은 척 해도 되고, 굳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데 지장 없고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도 문제 없다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하려고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조금이라도 우리의 몸이 편안해지려고 눈치를 보는 순간 우리의 영은 힘들어하면서 마음의 평안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의 평안이 사라질 때 우리는 열매 없는 나무가 되고 맙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려고 하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불안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그날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우리의 몸은, 우리의 생각은 몸이 편하면 좋겠다, 뭐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는데도 순종하지 않으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열매가 없거든요. 빈 껍데기가 되거든요. 영이 평안을 잃고 불안해하기 시작하면 세상의 모든 좋은 조건을 다 갖추고 있더라도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2080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인 빌프레도 파레토가 발견한 법칙인데, 영국의 경영 컨설턴트인 조지프 프란이라는 사람이 경영학에 도입을 해서 만드는 법칙이에요. 핵심 소수와 사소한 다수, 이런 개념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법칙입니다. 이 2080 법칙이 뭐냐면 20%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면 80%의 사소한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라는 법칙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20%가 있고 나머지 80%는 사소한 것. 100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 고민이 있다 그러면 그중에 20개 정도는 중요한 고민이고 80개 정도는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고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문제, 중요한 고민 20%를 해결하면 80% 나머지는 저절로 해결된다라는 법칙, 이게 2080 법칙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중요한 문제인지, 중요한 20%가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해서 대부분 사소한 80%의 문제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더 많은 문제가 생기는 수렁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음식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음식 만드는 재료입니다. 재료가 신선해야 음식 맛을 제대로 낼 수 있지, 재료가 신선하지 않으면 상한 재료를 사용하게 되면 음식 맛도 이상해져요. 건강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똑같은 방법으로 음식을 만들었는데 음식 맛이 좀 이상해요. 그럼 제일 먼저 뭘 보면 돼요? 이 음식을 만드는 재료가 신선한가? 이걸 먼저 살펴보면 되는데 그 재료는 보지 않고 내가 간을 잘못 맞춰서 그런 건 아닌가? 뭐 양념을 빼먹은 건 없나? 요리하는 순서가 잘못됐나? 다른 걸 아무리 다 바꿔도 재료가 신선하지 않으면, 상한 재료로 요리를 시작했으면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평안함과 편안함의 차이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몸의 편안함보다 마음의 평안, 영의 평안이 먼저예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몸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마음이 평안하고, 짐이 무거울 수 있지만 마음은 행복합니다. 영이 평안하니까. 하지만 평안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몸이 아무리 편해도 평안하지를 못해요. 아무리 좋은 것을 다 가져도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편안하기를 원하십니까?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편안함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평안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없어지고 해결되어서 평안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나에게 있지만, 나를 여전히 힘들게 하고 있고 무거운 짐도 여전히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영이 평안하고 영이 평안함으로 마음이 평안한 것이지,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도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어제 오후에 늦게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도중에 교회 인터넷이 갑자기 끊어졌어요. 지금 인터넷이 안 돼요. 아침에 성도님들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오셔서 지금 선을 다시 깔고 막 수리를 하는 중입니다. 뭐 때문인지 알 수 없는데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중에 갑자기 인터넷이 중단이 되니까 뭐 파워포인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 하게 된 거예요. 할 수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봐도 이게 연결이 안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그 컴퓨터 시스템들이 다 하나로 네트워킹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 죽으면은요 다 죽어요. 근데 사실은 인터넷이 죽어 있어도 이 안에 서로 컴퓨터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인터넷이 딱 죽으니까요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턱 드는 거예요. 아, 이거 큰일 났구나. 예배 준비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복구가 안 돼요. 토요일 늦은 오후 시간이라 서비스를 요청해도 주일이 지나서 휴일이 지나야 복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일반적으로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휴일에 인터넷 고장났다고 고쳐주러 올 수 있는 분이 근무하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서비스 센터에서 회선 점검을 하더니 회선 하나가 연결이 안 된다, 끊어졌다, 중간에 어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더니 하는 말이 긴급 수리로 접수를 해준대요. 긴급 수리가 뭘 어떻게 하는 건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교회인데 내일 주일이라 회선이 복구가 안 되면 참 어렵습니다 라고 하니까 서비스 센터에서 전화를 받는 분이 하는 말이 그래서 긴급 수리로 접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요? 긴급 수리가 뭐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조금 있다가 수리하시는 기사분이 전화를 할 겁니다. 그분하고 통화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전화를 끊었어요. 조금 있다가, 진짜 조금 있다가 전화가 왔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울리는데 전화가 와서 하는 얘기가 긴급 수리 접수가 돼 있어서 연락을 했다. 한 2시간쯤 있다 방문을 하겠다는 거예요. 밤에. 아마 멀리서 오시는 것 같아요. 전화를 들어보니까 지금 작업하던 거 마치고 출발하겠다 라고 하면서 전화를 일단 끊었는데 한 30분쯤 있다가 전화가 다시 왔어요. 이제 출발을 합니다. 50분쯤 걸릴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한 밤에 50분쯤 걸리는 거리면 상당히 멀어요. 상당히 먼 거리인데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 전화를 딱 받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아, 이제는 됐다. 문제 해결됐어요? 인터넷 복구 안 됐어요. 고쳐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마음은 걱정이 없어졌어요. 아, 이제 됐다. 수리하시는 분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아, 교회 안에 네트워킹은 아무 문제가 없지. 인터넷만 못 쓰는 거지. 제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하고 방송실에 있는 컴퓨터 다 연결되어 있는 거는 문제가 없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아, 왜 여태까지 그 생각을 못하고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앉아 있었지. 그제서 이제 기사님이 오신다는 연락을 받았으니까 마음이 안심이 되면서 머리가 그제부터 돌아가기 시작을 해요.
기사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여유가 생기니까 말씀도 마무리하고 마무리를 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걱정할 거리는 있지만 걱정이 안 됩니다. 그게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하게 열매 맺게 해주실 것을 믿으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길에 있다면 염려할 문제가 있어도 염려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래서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길에 서 있느냐, 이거 하나만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점검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문제만 해결되면 나머지는 저절로 해결될 테니까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하게 이루어 주실 테니까. 그래서 평안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할 때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몸은 힘들다 하더라도 마음은 평안하고 짐이 무거워도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편안하기 위해 살아왔던 우리의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이제는 편안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 위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의 일들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날마다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흔들림이 없고 변함이 없는 영원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편안함을 따라가려고 했던, 편하려고 했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는 편안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의 평안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며 앞장서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싸우니 나에게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시고 영원한 평화를 바라보며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죄악의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셨지만 세상을 바라보고 욕심을 따라가느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잃어버렸던 어리석은 저희들, 이제는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뒤를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먼저 이루어감으로써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이 시간 깨우쳐 주시고 눈을 뜨게 하시며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평안을 마음껏 누리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평안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없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오기 전에 멀리 가깝도다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 높은 산이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린아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영원한 죄악 속에서 수렁에 빠져 헤매이고 있는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부르시고 선택하시며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편안함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평안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 감당하며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오늘도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욕심 바라보지 않게 하옵시고 편안한 것 생각하지 않게 하옵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며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가정들 위에 많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시며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더 많은 감사가 넘치는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전을 위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소원을 담아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기억하시사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시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